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래 결심했어 라는 멘트와 함께 잘 알려진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A라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차례로 B라는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당시에 상당히 큰 화제를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재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컨텐츠로 만들어지게 되었냐 하면 인터랙티브 컨텐츠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라는 건요, 인터액티브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주고받는 겁니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물건을 주문할 때 누르면 반응하는 것처럼 내가 누르면 어떤 결과값이 튀어나오는 방송입니다. 만약에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인공이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화면이 일시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한 화면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당신은 A라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B라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스마트폰에다가 어느 한 곳을 누르고 나는 A를 선택하겠다, 나는 B를 선택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결과 값에 따라서 드라마의 전개 내용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한때 이렇게 야심차게 시도된 적도 있지만 아직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매력은 뭐냐 하면 시청자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방송의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다가 방송국에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어서 작가님에게 주인공을 제발 좀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아니면 얘는 좀 나쁘니까 감옥에 가둬주세요, 아니면 병 걸려 죽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요청들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빗발치는 요청에 의해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다가 최종회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값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예전에 있었던 전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굳이 번거롭게 방송국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누르는 선택에 의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첵스라는 시리얼을 아십니까? 이렇게 우유에다 말아먹는 과자입니다. 첵스 아시죠? 제가 첵스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첵스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 초코 맛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초코맛 첵스, 이게 그 제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첵스를 만든 기업에서 야채 맛이 들어간, 그러니까 파 향을 넣은 파맛 첵스 시리얼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게 도대체 맛이나 있겠는가, 허무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발단이 이렇습니다.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광고에서 이런 광고의 컨셉으로 이제 광고주가 이제 만든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누가 첵스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놓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기호 1번 초코맛 첵스, 기호 2번 파맛 첵스. 자, 기업은 누가 당선되기를 소망했을까요?
초코맛이 당선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한층 초코맛을 강화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끝에 초코맛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ARS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초코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이렇게 그 마음을 달리하는 시청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게임인데 그냥 나는 말도 안 되는 파맛에다가 투표하겠다, 이렇게 던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에다가 전화 걸고 2번을 누르게 된 겁니다. 근데 ARS 결과가 이렇습니다. 초코 맛은 약 7,000표, 그리고 파맛은 약 33,000표가 이렇게 득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파맛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파국입니다. 왜냐하면 초코맛을 강화했는데 파맛이 당선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합니다. 어떤 조작을 하냐면, 기업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다음 편 광고에다가 현장 투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현장 투표의 그 결과를 합산해 봤더니 원래 의도대로 기호 1번 초코맛이 승리했다, 당선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게 첵스 부정선거 논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선거에서 기호 2번 파맛에다가 투표했던 소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선 겁니다. 인터넷 시대에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업에서 16년 만에 최근에 이런 문구와 함께, 어떤 문구냐면 너무 늦게 출시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파맛 첵스를 출시하겠다, 단 한정판으로 출시하겠다라고 광고를 해서 지금 온 뉴스와 유튜브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소비 트렌드, 소비의 주도권을 기업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소비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의 소비 주도권은 소비자에게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자로 불리는 이 개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스토리라인에 참여할 기회가 많고 참여할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경영하고 싶다? 내가 경영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갖는 매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매력은 뭐냐면, A냐 B냐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한 거에 대한 그 인생의 결과를 살아야 되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뭐가 매력이냐면, 내가 A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B도 선택해 볼 수 있고, A가 빚어내는 결과도 맛볼 수 있으며 B가 빚어내는 결과도 내가 모두 다 함께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대충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이 식사를 하러 이렇게 이제 고르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지 않고 배달 메뉴로 식사를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달하는 메뉴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으니까 때로는 정했습니다. 뭐 화요일 날은 짜장면, 수요일 날은 햄버거,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 패턴이 있다 보니까 또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여러분, 먹는 것도 고심합니다. 그런데 마음껏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장애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먹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들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내하기 전에 뭘 우리가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최고의 것을 선택하겠다, 내가 최상의 것을 선택하겠다 라고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감각과 모든 지성들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A를 선택했는데
A가 잘못된 길에서 내가 망했다면 그 망하는 길을 내가 반드시 피해보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꿈속에서 자는 동안에도 고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땅을 버립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지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갑니까? 조카 롯의 식솔들을 함께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그들이 가는 길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소유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가축이죠. 뭐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 양, 염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물과 그 다음에 풀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이 서로의 양들, 서로의 짐승들을 거기다 데리고 먹이고 목축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끼리 매일마다 만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롯이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좀 헤어져야 되겠는데, 각자의 갈 길을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너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서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 눈치를 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눈치를 보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선택에는요, 결정에는요, 그냥 대충 가다가 뭐 좋은 건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의 안전과 생존이 담보되어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결정 앞에 그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입을 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카야,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너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남는 거 내가 선택할게, 네가 먼저 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홀랑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그냥 대충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합리적인 것을 동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남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설득시켜야 할 만큼 아주 합리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이후에 그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그 결정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은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후에는 그가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땅이 되게 됩니다. 이게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합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결정들, 합리적인 생각들이 나쁜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들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나쁜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에게 있는 합리성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합리적인 것, 지정의를 뛰어넘는 그 위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선택보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선택보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보다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최고의 것은 믿음으로 인한 선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매우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이런 대학에 입시 원서를 넣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뭐 넣습니다. 근데 어디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갈까요? 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냥 불러만 주면 가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갑니까? 저쪽 방향으로 갑니까? 제가 이쪽 학교입니까? 저쪽 학교입니까? 골라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선택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난감하게 되고 더 어렵게 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의 결과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회생의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돌아옵니다. 더 어려워진 교육 환경, 얼어붙은 취업 시장, 역성장하고 있는, 이 역성장이라는 말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성장 못하고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거기다 좀 의미를 붙이는 거죠. 성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역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경제 시장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의 문은 계속해서 닫히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때 기도 제목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십시오. 탄탄한 대로가 열리게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떻습니까? 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겠다.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 내가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반드시 성공을 선택하겠다. 내가 이 실패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값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성공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꽝이다, 실패다,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선택권도 양보하고 합리적인 선택도 안 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주도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좌냐 우냐 A냐 B냐 1이냐 2냐 뭐 이걸 선택합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늘 두 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동서남북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A 아니면 망한다, B 아니면 망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모두 다 괜찮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모두 다 허락하겠다. 영원토록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한적인 우리의 그 시각과 영원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서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스토리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와 같은 자기주도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던 인터랙티브 컨텐츠 미디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 오지 탐험가로 잘 알려진 베어 그릴스가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베어 그릴스가 미션을 하러 갔습니다. 밀림 속을 이렇게 위험을 뚫고 들어가 그 한가운데 있는 오지 마을에 약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미션입니다. 근데 신청자는 계속해서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막 달리다가 베어 그릴스가 막 달리다가 이렇게 화면이 일시정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띄어집니다.
위험한 지름길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하지만 먼 길로 돌아갈 겁니까?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앞에 있는 악어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회피해서 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맞게 베어 그릴스가 계속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 눌러봤습니다. A도 눌러보고 B도 눌러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A도 눌러보고 B도 다 눌러봤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베어 그릴스는 분명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베어 그릴스는 끝내 그 미션을 성공합니다. 물론 다른 인터랙티브 컨텐츠만 다르지만 전 여기에 매력이 빠진 겁니다. 어떻게 빠졌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가 이걸 왜 선택했지라는 상황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수많은 선택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코로나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 주도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곳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계시든, 어떤 선택지 앞에 계시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